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일재입니다. 미재가 아니고 일재입니다. 예, 2000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23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완파르라는 종족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곤이라는 종족을 섬겼고 지금은 완파르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3년을 돌아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 23년 사역을 종합해 보면 남는 제 인생에 남는 결과물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으로 기결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제 삶을 정리해 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만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완파르 사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 헌신한 것은 1990년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이죠. 그 당시 제가 인생의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면, 나의 창조주라면 저 불빛을 봐도, 제가 오늘 그 자동차를 봐도 분명히 이 조명을 만든 사람, 차를 만든 사람은 만들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만드신 창조주라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향한 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의 목적, 그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1990년 마닐라 CCC에 했는 뉴라이프 2000이라는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진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그 숙소에 지저스 콜스라는 그 여관에 같이 만난 그때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 지저스 콜스라는 그 이름 앞에 제가 늘 기도해왔던 제 인생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마약 중독자였는데 제가 그냥 사형리 그 영어로 읽어줬습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어도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냥 읽어줬을 뿐인데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막 설교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정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전도했던 그 현지인 필리핀 형제가 많은 것을 안고 울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로맨이라는 친구인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소아마비로
잘 걷지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안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안고 싶어서 허벅지겁 달려오다가 안 따라주니까 그냥 훅 넘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달려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세우면서 안아줬는데 이 친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사준 두꺼운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의 눈물이 그 티셔츠를 적시면서 동시에 제 가슴을 적시는데, 심장을 적시는데 불타오르는 것이 뜨겁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구나. 와,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그 형제의 사랑, 이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 가치를 내가 영원히 질 수 있다면 내가 인생에 후회하지 않겠다.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하라도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제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선교 헌신한 후에 90년에서 2000년 파송 동안, 이 10년 동안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을 국내외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선교의 그 방향이랄까요, 선교 그 사역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음화라는 게 무엇인가? 한 종족을 복음화시킨다는 정의가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종족, 어느 종족을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때 그 족속은 어느 종족인데, 이 어느 종족의 세계를 보니까 약 6,000개 어느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 6,000개 어느 종족 중에서 한 종족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해보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준하면은 6,000개 어느 종족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은 그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들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한 종족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그 토착교회가, 그 현지교회가 자성력 있게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어떤 종족에 가든지 자생력 있는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생력 있는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선교, 여러 가지 선교 사역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보니까, 선교 역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대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터툴리안 초대 교회,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쪽,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슬람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초기 교회, 그 교리를 집대성했던 그 기라성 같은 신학들이 많이 나왔던 북아프리카 교회, 그 알렉산드를 중심 그 교회들은 왜 지금 다 이슬람화 되었는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 사제들만 나누는, 즉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가슴 언어로 이해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복음이 대중화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말로 뭐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뛰어다녔던 안디옥 그쪽 교회도 다 무너졌던 겁니다. 왜?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안 됐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셨겠습니다만, 서상윤, 백홍준, 우리 초대 이수정 초대 신자들이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했는 작업이 성경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푸아뉴기니 모든 교회 돌아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복음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파푸아뉴기니도 들어왔는데, 한국은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파송 국가고,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받는 나라 됐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나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 모두 기립종 못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말로, 뭐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 선교를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많은 6천 개 어느 종족이 있는데 어느 종족 할까라고 제 선교지에 대해 기도할 때에 6천 개 어느 개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 종족이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십니다.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6천 개 언어 중에서 860개가 파푸아 뉴기니에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면 제가 중국에 갔을 겁니다. 아니면 인도 갔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느 종족이 어디냐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였습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갔습니다. 10년 동안 그 품어왔던 하나님 내게 주신 종족, 그 해외 많은 나라 가면서 이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섬겼던, 그래서 첫 번째 갖는 곳이 파푸아 뉴기니의 왬 아이곤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무 선교사 가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험악한 곳이니까, 오지니까. 파푸아 뉴기니가 오지인데,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 종종 나오는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인데 그 오지 중에서도 오지가 아이곤이더라고요. 현지인들도 가기 싫어요. 왜? 길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갈 때 첫 번째 갈 때는 그냥 정글 속을, 이 정글도 큰 거 그거 이렇게 풀을 베가면 길을 만들어 가면서 일주일 걸어 들어가고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걸어 나왔는데 제가 뭐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지 못하니까 고구마 친구들, 가이드 친구들 고구마 그 3개, 4개 정도 먹고 그냥 하루 12시간 걸어가고 걸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글 속을 가면 제 친구가 누구냐면 그냥 수많은 모기떼였습니다. 그냥 집이 없으면 그냥 그 밀림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냥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임시로 그냥 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소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돈이 생기면 3일씩 일주일 걸어가지고 소금 사오는 것이 그때 낙입니다. 제게 손님이라고 대접을 해주는데 이 소금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짜다라는 말이 없어요.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다, 맛있다, 달다, 맛있다, 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병들이 많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갓난 아이가 이 머리에 냄새가 엄청 독하더라고요. 원래 잘 안 씻기 때문에 냄새 나는데 그 냄새가 아니라 완전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 보니까 이 아이의 머리에 구멍이 뻥 났어요. 마치 여러분 열대 동남아 가시면 코코넛 보면 구멍이 내가지고 빨대 꽂고 쪽쪽 빨지 않습니까? 꼭 그런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플라이 볼트라는 이 벌레가 갓난 아이들, 2살 미만 아이들은 이 두개골이 연하기 때문에 깔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피부를 깔아 먹고 뼈를, 이 두개골을 깔아 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최대 영양분인 뇌수를 빨아먹고 거기서 알을 까는 겁니다. 정말 세상 어디 가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여러분 등류 있지 않습니까? 등잔에 있는 등류. 그걸 이 아이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이 등류가 뇌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자라날 때 뇌에 치명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달라, 선교사를 보내달라, 선교사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번역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무도 선교사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저들이 저를 부르는데. 단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당신들 가면 내가 가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대답은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말 안 하면 누가 오냐 이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이 자기가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교회 세웠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월급도 주고 교회 지도자들 월급 주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지역개발, 공동체 개발이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 빵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번역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을 섬기다가 2009년에 나가달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우리 그 가서 제가 그 가는 동안에 비행기 사고 2번 났고요. 이 비행기 사고라는 거는 여러분 풀밭을 그냥 깎으면 경비행기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내리면서 만약에 이 바퀴가 굴러가다가 그냥 비가 내리면 이 진흙 같으면 그냥 푹 들어가면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는 2번 사고 났는데 그것도 우리 가족을 태우고 다행히 우리는 이 랜딩이 아니라 출발하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만은 2번 사고 났고요. 한 번에 진짜 비행기에서 떨어질 뻔했고요. 수영돌이 한 번 말려서 죽었다. 부활절 날 진짜 죽었다 살아났고 급류에 떠내 휩쓸려 가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갔을 때 그거는 뭐 밀림 한복판이니까 아이가 아파서 왔는데 이 아이한테 약을 주면은 우리 아이 약이 없는데 그때 저희 딸이 막내가 2살이었는데 이 아이한테 약을 주면 남은 약을 주면은 만약 그 후에 우리 아이가 말라리아 걸리거나 다른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남은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였냐면 나의 헌신, 나의 열정, 하나님 나의 비전, 나의 희생, 내가 저들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 하나님 보셨죠? 그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 동료 선교사들이 거짓으로 저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현지인들한테 제가 배척을 무정함과 배척과 배신을 당할 때 제가 분노하지 않았는데 제 동료 선교사들 그 거짓 모함에 제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가 저희 나라는 존재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정일되는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더라고요. 그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열정, 즉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 실패와 좌절과 모함과 이런 속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실패감이 들 때, 자괴감이 들 때,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실패자고 나고자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는 그것이 실패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내리시는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떠받치고 있던 나의 우상 나를 집어 그 잘못된 그런 신념과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실패는 실패입니다. 좌절은 좌절이고 끝장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예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기회더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된 것은 제가 제 자신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 열정, 헌신, 사랑이 먼저 앞서가 버리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누워야 되기 때문에,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정이 더 가기 때문에 주님이 뜨겁게 주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지만은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의 손을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저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선하신 분인지 보여주시다는 거죠. 저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저희 원수를 대신 무찌르시고, 저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제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2009년에 아이고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고 미국 선교사를 보내달라. 자기를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2009년에서 2016년 동안 우리 그 파푸아뉴기니의 남서쪽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그 지역에 대표로 27팀 국제단체 27개 팀을 제가 대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자문해주고 점검해주고 수정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제가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이사회로 파푸아뉴기니 이사회로 제가 또 7년을 동안 섬겼습니다. 다른 선교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것도 귀한 사이였고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 카드를 보내면서 계속 섬겨달라고 했는데, 그 7년 동안 하면서 제 안에는 역시 그 안에서 제 안에 흐르는 그런 헝거가, 갈증,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인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치 삼손의 기도처럼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서 현지인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지막 기회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016년 제가 15년에 만에 선교지에 돌아갔을 때 바로 미국 친구가 자기 옆에 종족이 완파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거 섬기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제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가겠다, 내가 앞서섰는데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면, 예수님처럼 내 모든 걸 내놓으면 그게 변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애쓰면 될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하는 자, 그걸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친구가 제안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쭉 제가 자주 보았던 파푸아뉴기니 지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파푸아뉴기니 860개 언어 종족이 있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에 유일하게 2개의 국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2개의 국도가 있는데 그것이 딱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유일한 국도가 만난 유일한 점이 바로 완파르 종족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정말 이 완파르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토착계들이 말씀 위에 서게 되면은 그 운동이 이 국도로 따라서 파푸아뉴기니 전체 860개 종족이 가장 빨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전에 같았으면 그것만 되면 하나님 감사 제 자신이 방방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했을 것인데, 제가 마치 모세의 또 기도처럼, 기도원의 기도처럼, 또 하나님 저의 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제 자신을 만들어낸 겁니까? 또 묻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한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옥토밭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지고, 이에 옥토밭 아름다운 밭이 푸른 숲일 것이라는, 즉 그 완팔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완팔이 변화가 되면 다른 이 국도로 따라서 완팔, 그 파파뉴 전체 퍼져나간다는, 이 완팔에 또 공항도 있고요, 항구도 있고요. 이 완팔만이 진짜 대단한 것이었죠. 그 860개 유일한 것입니다. 그제서 말씀을 먹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 30년 15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완팔의 그 노예 총회 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흥분해 가지고요, 막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회장 집에 그 2015년 12월에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기로 했는데, 그 말에 도착했습니다. 부푼 마음. 전에는 그렇게 하자 하지 않는 그 무관심 속에서 힘들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니까 바로 막 사람들 뜨거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20년 이상 기다렸는 그 모습을 감격에 갔습니다. 그 노회장 집 바로 앞에 그 갑송캐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 1000명이 넘어요. 그걸 싹 지나가는데 그 마을 지도자들이 빨리 먼저 가라고 5분 뒤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 안 와요. 그제서야 이제 막 밀려옵니다. 제가 아이본을 섬길 때 오던 그들의 무정함, 무관심,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떻게 저를 쳐낼 것인지,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이미 제가 경험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처럼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마음에 상심한 마음 가진 채 제가 그 망고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역시나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저들의 무관심이 결국 제가 어떻게 다시 참 처절하게 살 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할 것이 없느냐? 바로 네 앞에 있는 저 한 사람 노회장 있지 않느냐? 가서 네가 잘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회장 목사님, 이분이 저한테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창피한 거예요. 수치심이 막 느껴지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두고 계셨는데 제가 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지금 누구랑 일을 사역을 하게 되었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먼저 앞서가서 우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사람이 놀랍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은혜를 나누려 하면 석 달, 열흘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종합해 보면요, 이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제 계획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사역이었고 또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약을 번역하는데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신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사역 잘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훈련 뭐 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성경 번역이 늦어지게 되면은 언제 성경 번역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한 명도 제대로 사역을 못했던 그 첫 번째 사역과 달리 완팔에는 27명의 사람이 성경 번역에 가담하게 되어지고요. 훈련을 받고 가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차 초역이지만 신구약 전설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4차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5명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지인이 제가 훈련시킨 5명이 다른 우리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이 친구들 히브리 헬라어도 배웠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배웠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얘네들이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니까 저희 이제 네덜란드 친구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친구, 우리 완팔 친구들이 히브리어를 막 찬송하는 그걸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가르쳐놨더만 이 헬라어를 저는 그래만 알고 이렇게 번역할 때만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 저보다 나은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성경 번역하면 우리가 2차, 3차, 4차 계속 점검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하면서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막 진정시키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우면 제가 막 웃고 있습니다. 왜 웃냐면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싸울 때 그 자기들이 하는 그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자기 때까지 배워왔던 언어학적인 것, 뭐 성경 주해적인 것, 성경 원어적인 의미 그런 걸로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지식이 올라가고 훈련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아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비보다 자기 자신보다 자식이 잘 되면 흐뭇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왔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 줌으로 이렇게 하면 얘네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명이 지금 수준이면 사실은 5명의 현지인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없어도 돼요. 이제 완팔 끝나면 구약을 같이 하면서 다른 종족에 가서 신약을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단체에서 국제단체 저희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 가지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번역하다가 나온 친구들은 성경 활용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팔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에 가서 이미 5개 종족에 가서 성경 활용 워크숍, 이 한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사라든지 또 트로마 힐링이라든지 또한 성경과 문화라는 워크숍을 하는데 즉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자기 문화의 가치관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을 자기들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선교사 없이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헌신하면서 선교사역을 꿈꿔왔던 그 사역의 모델, 자생력 있는 토착교회를 세워주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지금 이 사역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과 문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월에는 문해 사역, 즉 문명 퇴치 사역을 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팔이나 다른 종족들은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도 만들고 문법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정식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년 과정에 완팔을 교과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불려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필요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냥 내비처럼 똑똑똑똑 두드리면 운전자가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마치 성경 사역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심지어
지난주 2주 전에는 매년 7월 둘째 주에는 성령 번역주의라고 정해가지고 그 현지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합니다. 모아서 성경 이제 신약 봉헌식 할 때 그거 이제 파티를 하려고. 자기들 스스로 지금 오늘 워크숍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저는 그냥 앞으로 뭘 할 것이라고 안내만 해주면 자기들이 모여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돈을 모으고 스스로 어느 마을에서 어느 교단에서 행사를 할 것이며 스스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이루어지니까 저희 성경번역단지에서 이 완파를 하나의 좋은 모델로 지금 삼고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 제 23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어려움 그 역경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고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날 같아요. 그냥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많이 성경 읽어왔기 때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맛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23년 동안 열어가면서 그 공항에 내리면은 인천공항에 내리면 항상 들리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내리기 직전에 또는 그 인천공항을 떠날 때에 내리기 전에는 빨리 그곳에 가서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날 때는 금방 먹었던 그것이 아쉬워서 이걸 먹으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구수한 된장에 구운 고등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먹을 때마다 어릴 때 제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챙겨주셨던 그 음식이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입에 배인 맛 계속 어릴 때부터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저는 그 맛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면서 키워왔는지 되새기게 됩니다. 왜? 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삶의 역경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그런 쓰라린 고통 속에서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분노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는 그것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제서야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짧은 겁니다. 그거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이조반 강해라 아무도 야이조반 강해라 송아리에라
vanidade, a chacheira você fala. No baneya sange jaga ubiye banao no banao yai jo de fae tarome no baneta atatera wasi sang no baneya sange jaga ubi hanudu yaijo bankange라 하루도 예이조 반칸게라 노바나오 밤보 노래 좋지요. 우리 친구가 작곡하고 부른 겁니다. 내용은 아까 그 자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아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역경이 오더라도 불안이 오더라도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실패와 낙담과 좌절 그것이 우리에는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일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고 원수를 대신 무찌르시는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맛볼 것을 생각할 때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